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정할 만한 그래도 한국의 그런 영적인 그런 그 기류를 그 흐름을 그런 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 진짜 얘기만 하면 잘 알 거예요. 그 교회 후임자가 요새 바뀌었죠. 후임자 몇 년 됐는데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뀐지도 모르고 저는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들을 추리고 제 말씀들을 이렇게 했던 걸 추리는 과정에 그걸 보게 됐어요. 참 그분이 참 8명의 장로님이 지금 현 그 담임 목사님을 2단이 됐다. 2단이니까 정제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달라. 국민일보에 대서특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왜 2단이 됐나 하고서 그 고소를 한 그 교단에 고소를 한 이 장로님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와, 내가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이분이 지금 여기까지 이 비밀까지 봤나? 지금 2단이니까 고소를 해달라고 한 이분의 그 사상의 고소 내용을 봤더니 이거야말로 복음의 진수예요.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부분, 항상 그 퀘스천을 달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분의 이 유튜브를 뒤져갖고 그분의 설교를 쫙 봤어요. 쫙 봤는데, 근래 설교들은 제가 이렇게 좀 몇 번 봤더니 이 교인들하고의 그 어떤 지금 그 분열된 거에 대한 어떤 치유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담임으로 오기 전에 2005년도에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 영국 에든베러의 그 대학에 거기서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이 그 영국이나 미국 가서 그 교수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초청을 받았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분이 강의한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뭘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 후임을 이렇게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20여 년 동안, 아니 이 머리가 휘어질 동안 자기는 박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격길로 가지도 않았고 그 이 한 길로만 자기는 이 공부를 하고 이 신학을 공부하면 무엇인가 그 진리를 얻을 줄 알고 계속 이 공부에 이 신학에 전념을 다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국에서도 인정해줘서 교수로 세워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이 수십 년을 통해서 이 공부를, 이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너무 허무해갖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그걸 해도 자기 안에 뭐가 없다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가 지금 교수인데 그 직업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고 교수인데 자기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자기가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많이 공부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서 이 한 길을 가고 오고, 그 많은 이 기도생활과 또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결론이 뭐냐? 헛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른 길을 가려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큰 깨달음이 와요. 제가 그러잖아요. 늘 어떤 이런 신학이나 이런 공부, 우리들의 이런 신앙생활, 이것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시적 사건이 와야 돼. 그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가 이제 다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주님의 그 뜻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주님의 그 뜻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왜 너 같은 자가 신실하죠. 그냥 이 사람은 자기의 무슨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 박사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 너같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느냐? 왜 진리를 얻지를 못하는지 아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뭘 깨닫냐면, 이 시스템 갖고는, 지금 개신교 안에 있는 이 교회 시스템 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성경 공부와 연구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시스템 갖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없다는, 알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분이 영어를 터득합니다. 영국에서 또 이렇게 외국에서 한 20여 년을 하면서 영어를 터득합니다. 자기 영어를 그렇게 원했어요.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어느 당에 이 공군 그 참모총장 거기에서 이 외국 사람들에 대한 통역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죠. 어학에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한국에 있을 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미국 와서도 그 영어에 대해서 자기는 능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어에 대한 그 책을 썼어요. 공부를 그분이 쓴 게 있어요. 유명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 교육의 이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영어를 터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로는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의 시스템으로는 또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의 이 시스템 갖고는 절대 기독교 복음의 진수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걸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야, 이거 다 헛것이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이제 다른 걸 찾으려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 이거 목사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양심 선언들 해야 돼요. 지금 양심 선언들 지금 다 가짜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이분이 양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스템 갖고는 절대 기독교의 그 진수, 이 복음의 진수로 접근을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을 받질 못해요.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도 몰라. 자유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천국이 너에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목회자들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백 명의 그 목회자들 앞에서 지금 그것도 가장 한국에서 보수 교단의 목회자들 앞에서 왜 안 되냐? 첫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수행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수행. 여러분들 우리 자기 수행, 어떤 경건 훈련하면 어떤 카톨릭적 자꾸 수도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카톨릭의 유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유산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 자기를 수행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면 좋죠. 그러나 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악마의 이론이에요. 악마의 이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이 제가 그러잖아요. 깨끗해야 된다. 막 정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안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다 장난이에요. 이거 다 장난. 이거 사실 말장난이에요. 절대 이것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사로서의 성직자로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게 자격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저도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교수로서, 나 성직자로서 이게 자격이 없나 보다 하고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자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성직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기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자질론적 그런 것을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 우리들은 이 시스템에 지금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어를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 교육을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렸을 때 영어를 막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영어를 절대 거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필리핀이나 저기 가면요 영어 너무 잘해. 인도 사람들, 저 파키스탄 사람들, 그들이 뭐 쓰는 게 영어가 아니야.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해요. 저 무식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영어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해서 수십 년을 하지만 결국 외국 사람하고 얘기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는 우리들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어떤 자질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안 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시스템. 이 시스템, 학교 교육의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했고,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죠. 새벽 기도 드리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속회, 구역회, 성경 공부, 무슨 프로그램, 근데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영어를 통달한 사람은 그거 갖고 안 된다. 너희들 그냥 헛쓰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주를 만난 사람들은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이건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하고 그것이 접근을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 얘기는 하나에, 아까도 우리 정지사님 기도해, 우리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듣는 건 맞고 배운 건 맞고 들은 건 많은다. 머리만 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생명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자유함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대학 갔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진리가 이렇게 여기서 배우고 이 사람은 진리가 그건 줄 알았다는 거야. 진리가. 신학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막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다는 거야. 진리는 예수요. 예수가 오면 그냥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던 거예요. 무슨 학문을 연구하고 막 벌써 그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들이 진리를 못 얻었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자유해지는 거야. 그냥 자유해졌어요. 그냥 무슨 우리 어렸을 때 이 복음성가처럼 어린 아이들이 복음성 할 때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나는 그게 뭐야. 나는 지금 목사였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언제 올무에 걸려 있었나? 우리 자유하잖아. 근데 무슨 또 자유해야 돼?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는 자유한데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예? 여러분 그 말을 창기나 세리들에게 했다면 그들은 바리새인 맞아 저들은 죄인이니까 죄에 매여 있어.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창녀나 어떤 세리 도둑놈들에게 하질 않고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했고 너가 그래서 악마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악마의 자식이요? 우리가 왜 죄의 종이요?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랬는데 자꾸 그런 사상과 예수님과의 것이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충돌. 지금도. 제가 그냥 다 지금 죄에게 매여 있다. 너희들은 자유도 모른다. 내가 자꾸 다 그러잖아요. 왜 모르냐? 너희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 너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주제를 보면 알아.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유도 모르고, 이 복음의 그 진리를 몰라요. 진수를 몰라요. 이 생명을 몰라. 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하냐? 너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 나는 너희들이 그 세속적인 거 성공 출세 막 부자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너희들이 생명이 뭔지를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더 우리를 괴롭히고 더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들은. 세상 출세하고 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세한 사람들 더 구속을 당하잖아요. 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짓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누가 잡아갑니까?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엉덩이 건드렸다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좀 아니 그렇다니까 그러네. 구멍가게들은요 잠 잘 자요. 구멍가게 주인들은요 좀 장사 안 돼도 구멍가게 주인들은 장사 좀 안 돼도 잠 잘 잔다니까 정말. 근데 대형 백화점 주인들 재벌들 잠 못 잡니다. 한순간에 막 이 저작권 싸움 갖고 막 그 애플과 막 이런 싸움은 수십조가 왔다 갔다 수십조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그게 돈의 생리예요. 그게 자본주의라니까요. 이 시스템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금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이분이 첫째는 이 경건 훈련에 대한 것이 자기 수행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 자기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 그건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건 필수예요. 필수.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자기 수행. 저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수행 안 한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 모르면 정권 잡고 무너지고 국회의장 되고 날아가고 제주지검장 되고 날아가고 출세해서 망하고 성공하고 망하고 검사 돼서 망하고 판사 돼서 망하고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자기 수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자기와의 이 싸움 이 자기 안에 이 정욕과의 싸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 세상 사람들도 요번에 무슨 국회의원 국회 국무총리 그 후보자도 하도 그냥 긁어내니까 다 그냥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다. 자판기라 그러잖아요. 자판기. 당신 병역의 아들 병역이 문제. 여기 서류 있어. 당신 그 신분증. 여기 서류 있어. 서류 가방 들고 다니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자판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판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탁탁탁탁 문제가 되는 것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준비됐냐.
예, 제가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가 그런 공직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다 준비했어요. 예. 그렇게 준비했어도 또 문제가 됐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지키고, 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식들, 그 친척들을 다 관리시키고, 예? 그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공직에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 리더들도 자기를 관리하고 그러지 않고서 다 무너지는 판인데. 예? 뭐 요새 무슨 영화 스타들 무슨 뭐 삼성 며느리 됐네, 무슨 현대 며느리 됐네, 재벌 며느리 됐네. 난 그거 보면 아유 불쌍해. 저거 죽었다네. 사람들은 와 재벌 며느리 박수 치고 막. 난 속으로 죽었다. 넌 죽었어 이제. 예. 네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많이 위자료 받고 빠져나오는 그 계산 속에서 들어갔겠죠. 예. 그렇지만 네 인생은 완전히 망해. 거기가 무슨 연예인들을 탤런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구조인지 그 시스템이. 에이그. 그 한국의 유명한 여자 그 스타 있잖아요. 거기 빠져나오려고 별짓을 다 하고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예?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식사가 딱 준비돼야 돼. 예. 5시에서 5시 반에 식사가 준비되었고 6시에 출발하게 해야 돼요. 요즘 땅콩 그거 하나 갖고 그냥 가문이 다 무너지잖아요. 어디 무슨 누구를 만나고 뭐 어디에 뭐 참석하고 못해. 너무 답답해서 어디 누구 집 친구 좀 만나러 나갔다가 바로 나가자마자 거기서 경호원이 딱 막는 사모님 들어가시죠. 그래야지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조차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맨날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오 지저스 찬양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막 흔들고 막 잠깐 모여서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좀 세상 얘기도 하고 좀 그다 끝나버려. 교회 와서 그냥 웃고 즐기고 깔깔깔대고 가. 목사들이 코미디언이 돼야 되고. 이 시스템 갖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자기 수행의 이것은 지금 이 공직자들이 자기 관리하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6장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 우리의 씨름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요. 지금 공직자들의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부정부패, 자기와의 그런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은 거기 한계돼 있어요. 야 이거 뇌물 먹으면 안 되고, 부정부패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정사와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이 정사가 뭐냐,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것을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그 철학과 우리는 정면을 부딪히,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논리는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합니다. 왜? 돈의 위력을 알아요. 돈의 능력을 압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돈을 믿어요, 사실은. 이게 정사예요. 사실은. 이게 정사예요.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사예요. 이 정사만, 돈이 없으면 너는 죽는다 하는 게 이 정사예요. 이 시대, 이 세상의 자본주의, 이 악마 시스템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출세,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돈 있는 이 재벌들이 자꾸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시키려고 지 아들 막 그걸 합니까? 예? 돈을 갖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더라 해서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것들 하도 그냥 저것들 등살에 그냥 자존심 상하고 막 무너지니까, 예? 맨날 이거 바쳐야 되고 선거 때마다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대통령 되겠어. 하고서 정종식 그래서 대통령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안 되니까 지 아들 다 국회의원 돼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정사와 권세와.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이런 권력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다 굴복하죠. 우리는 돈 앞에 다 굴복합니다. 권력 앞에 우리는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논리, 정사와 이 권세를 거부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무리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가.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야, 너희들 그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예산을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망대를 지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들 무턱대고 이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짓다 말다가 이 예산이 부족하면 짓다 말으면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볼 거 아니냐? 부끄럼 당하지 않겠느냐?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은 2만이고 내가 1만밖에 없는데 이걸 나가서 싸워야 될까 말할까 미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마찬가지로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각오가 없이는 그냥 가라는 거야. 그냥 요새는 그냥 막 모으잖아요. 그게 뭐냐? 돈이 되니까 모으는 거지. 만약에 돈이 안 되면 절대 그들은 모을 리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막 모으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모으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내쫓았어요. 가라. 그런 각오 없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네 가진 이 생명까지 재산을 전 재산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나는 그분의 그 간증을 잘 들어오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요. 다른 길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목사직,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을 때 그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때 나이가 50이었어요. 50. 지금은 60 가까운 분이에요. 예? 그때 나이 50이 된 분이 그걸 내려놓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 제가 이때까지 그 뭐 먹고 살 거야? 뭐 먹고. 근데 이분이 뭐냐? 이것으로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맞잖아요. 예? 목사로 일반 교수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이 성경을 다루는 신학 교수가 자기가 이 생명을 모르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있으면 진급이 되고 자기 생활은 안정되고 기반이 안정되겠죠. 바로 그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냐?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 주님을 만났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았을 때 거기서 주님 나오는 거예요. 여지없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찾아오세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주 간혹 나타나는데 정확해요. 이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나 죽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나 이거 괜히 그럴듯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속 그 예수님의 그 중심 속에 있어요.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없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정사와 권세와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다 거기 무릎 꿇지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절대 주님 못 만나요. 구원, 여러분 속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2탄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걸 지금 제가 쓰고 싶어서 게 주님이 자꾸 그걸 주시니까. 두 번째가 뭐냐? 제목이 뭔지 알아요? 교회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거짓말. 당신들은 다 거짓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구원은 없다예요. 구원 없다니까. 정말 이 시대하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그런 신앙적 자세,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설교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신학적 자세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 주님을 진실로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저도 그 무리 속에 있었던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얘기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인 얘기 해주고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저 또 여러분 할 수 있다 해주고 아주 재밌고 긍정적인 얘기 해주면 교회는 부흥돼요.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막 그럽니다. 예?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왜 오냐?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힘이 납니다. 긍정적인 얘기 해주니까 막 잘한다, 할 수 있다. 예? 또 예화 드리면서 막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 다 예수님의 이 진짜 이 말씀,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얘기해주면 얼굴이 안색이 변합니다. 뚝 변합니다. 안색이 갑자기 변해요. 지금도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해야 됩니다. 사실은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갖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딱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주님, 저는 어렸을 때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정말 뜨겁게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네가 계명을 정말 다 지켰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저 굶어 죽은 사람이 저렇게 네가 그걸 어떻게 다 쌓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느냐? 너가 있는 모든 것을 뭐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할 것이다. 그 뜨거웠던 이 청년, 희망에 부풀었던 이 청년, 열정에 사로잡혔던 이 청년, 그 한마디에 뭐요? 그 한마디에 네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난해 주고 그리고 날 쫓아오라. 이 한마디에 그는 얼굴의 안색이 변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면 어렵다. 안색이 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면 여러분 지금 가짜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부담스럽다는 것 자체가 뭐냐? 지금 이제서야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려는 거야?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당장 나오잖아요. 당장 나와. 지금 뭐예요?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 이것은 뭐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에 여러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러나 이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에 접근도 못하게 해요. 지금 편안하고 넓은 길을 얘기해주고 즐겁고 부담 없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좀 접근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양심 있는 목사들은 좀 접근을 시켜줘야 될 거야. 그걸 거부하든지 그걸 받아들이든지 말이에요. 그것은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는 이 악마의 새끼들은 얘기조차도 안 하고 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흉측하게 생겨서 악마가 아니라고. 그들이 아주 거친 말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악마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란 말이에요. 적어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은 그 사람 마음이지만 이 선택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얘기해 주듯이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비록 거기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돌아갔을지라도 나중에라도 그 말씀이 생겨서 돌아올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그분도 이 시스템 갖고는 절대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 제가 말한 생명에 접근을 못합니다. 생명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너 그것 네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자유거든요. 프란치스코는 자기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거부하고 그는 거지가 됐어요. 이 주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 갖고, 이 복음서의 이 말씀 갖고 참으로 그는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방탕한 자였어요. 사실은요. 대단히 방탕했죠. 프란치스코는. 있는 거 다 막 주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프란치스코, 야, 너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드리고 다 줘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프란치스코를 어떻게 해요? 고소해버립니다. 그 고소 내용이 뭐냐? 판사에게 내 재산, 지금 프란치스코가 가난하게 주는 그 재물은 내 아들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내 거니까 사용 금지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낸 거라니까요. 아들 못 쓰게 해달라는 거야, 아들을. 그래서 가처분 그걸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가처분 내고서 본 재판에 이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불러서 판사가 사실은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온 거예요. 판사가 불러요. 너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이 재산을 탕진하지 않겠느냐. 그 맹세하라. 막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프란치스코가 그럽니다. 이상하게 나는 내가 방탕하고 술 먹고 오입질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할 때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재산은 아버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말을 듣고서 명령을 내리죠. 아버지의 재산 일체 사용 불가. 딱 명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그거에 승복하고 딱 뒤를 돌아서 갑니다. 가는 순간에 아버지가 잠깐! 딱 그러는 거예요. 재판장은 지금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어지고, 너가 그 아버지의 인연 속에서 자식으로 있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거기서 돌아서는데 이제 아버지가 잠깐! 부르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가다가 딱 씁니다. 애들이 뭐라 하냐. 아버지는 그 옷, 그것도 내 거야. 그 옷, 그것도 내 거고, 네가 신은 신발, 그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것도 내놓고 가. 프란치스코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 순간 하늘의 보화가, 이 사람이 바로
거지 상거지가 됐죠. 이 사람이 무너진 중세 유럽, 무너진 기독교를 세웠던 바로 위대한 성자였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얘기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싸움은 이런 정사와 권세와 마치 아버지가 그것도 벗어 그게 정사와 권세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정사와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노래.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벗어. 너 거지 되겠어. 너 거지 되게 만들어주겠어. 우리를 막 두려움 속에 놓습니다. 그게 바로 정사와 권세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이 나에게 이랬는데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나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죠. 이 정사와 권세, 과연 이것을 이길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은총에 임해서 각각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재판장 속에서 법정에서 옷을 벗고 나오는 사람은 이 프란치스코. 그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던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지금 벌거벗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러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많은 무리들이 프란치스코 있는 곳으로 산속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중세 수도운동입니다. 지금 베네딕토 아직도 그것이 연연히 나와 있죠.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니까 막 그 지역 전체가 수도원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해, 저거는 죽어, 우린 굶어 죽어. 근데 보니까 프란치스코가 행복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맨날 돈 아주 지겹고 짜증나죠. 그냥 맨날 뭐 돈 번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해야 되고 막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자살해 버리잖아요. 막 자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그러한 이 억눌려 있는, 매여 있는 삶 속에서 프란치스코를 보니까 자유함을 보는 거예요. 평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옷 벗기 시작하고, 다 한 사람씩 한 사람 옷 벗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것이 12명의 제자에게, 70명에게, 500명에게 그 운동이 시작.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너무나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얘기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것을 사실은 무슨 성자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바울을 성바울 뭐 자꾸 이렇게 성자인데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더 큰 욕심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시스템에 갇혀 있고서 맨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쌍하게 봅니다. 별거 될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그냥 아둥바둥 살고 겨우 먹고 겨우 먹. 여러분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아보십시오. 예? 빚만 늘죠. 여러분 한 700만 원 받으면 안 될 것 좀 빚 안 지고 살 것 같죠? 한번 또 700만 원 받아요. 또 빚져요. 빚 갚고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더 지긋지긋해져라 그런 거죠. 더 양극화가 되라 그래 저는 더. 그래서 이 가난에 찌든 사람이 이 양극화의 이 가난 속에서 물질에 얽매된 사람이 벗기 시작하기를 원해. 난 정말 더 이상 나 이 체제에 나 여기에 승복할 수 나 벗어버릴 거 있어요. 이것을 벗는 것이 전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이 생명의 길에서 옷을 벗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저는 예? 얼마나 좋은데 자유한데. 프란치스코는 그러고 나서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움막을 지고 사는데 새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리겠다는 거예요. 자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연이 나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가에 있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게 프란치스코 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삶의 이 모든 이 세계들이 뭐예요? 다 자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맨날 그냥 아파트에서 거기서 그냥 그 콘크리트 속에서 이렇게 닭장처럼 있는 이러면 나와보시라니까 진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치 말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을 줄 아시느니라. 막 이 성경의 얘기들이 사실화됩니다.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 이 진리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거 가슴에 안다고요. 모르겠어. 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예. 저는 다가와요. 왜냐? 저는 매일 싸워야 되니까 이걸 정사와 권세와 어떤 때는 돈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부귀 명예를 가지고서 또 어떤 때는 정력적인 음란한 그런 것을 갖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사와 권세와 어떤 때는 막 두렵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야 이러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녹취하고 여러분 녹음했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다니엘이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은 그들에게 야 너 좀 기도해라. 너 이렇게 기도 안 해나?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왜 당신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근데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자 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부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면 먹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다른 유대인 청년들은 다 먹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먹는 것부터 여러분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예? 그래서 환관장한테 가서 우리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랍니까? 이 음식은 왕이 지정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안 먹는다는 건 누구의 말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명을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지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정사와 권세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거절하는 순간에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의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환관장에게 뭐라 그래요? 열흘만 그럼 시험해달라고. 예? 열흘 시험해서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주고 저들의 왕의 진미를 주십시오. 그 열흘 후에 얼굴을 보고서 판단해달라. 그 환관장이 열흘이야. 열흘? 환관장은 뭐야? 야, 물과 채소. 여러분 채소라 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샐러드 막 그런 것들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리브 그런 것은. 그냥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배추 잎사귀 먹거든. 갖가지 영양가 있는 채소, 포로인 주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채소 준 거예요. 물과 채소를 먹고 이들은 왕의 진미를 먹으니까 환관장 뭐야? 이거 보나마나 야야야 너희들은 얼굴이 초췌해질 거다. 너희들이 항복할 거다.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초췌해졌습니까? 성경은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봐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거부한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도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얘기예요. 이삭도 다 그 얘기라니까요. 제자들의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 그들은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왜? 이건 악마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열흘 후에 보니 환관장에 보니 뭐예요?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자보다 얼굴이 더 환하고 빛났다 그랬어요. 이 세계, 이걸 뭐라 그러면 생명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야, 너 기도해라 그럴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사와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지금 거역하는 어명을 거절한 이 대사건이란 말이죠. 주여,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우리 얼굴이 더 환하게 해주소서. 환관장이 우리로 하여금 저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것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러면 좀 죄송스러워요, 하나님께.
얼마나 믿지를 못하면 제가 자꾸만 살아계시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살아계신 어머니, 내가 지금 어머니 앞에 나갔고 살아계신 어머님, 살아계신 아버님 이러면 좋으냐고. 아주 그냥 민망스러워. 난 하나님께 참 죄송해요. 죄송해.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살아계신 아버님, 그럼 너 죽기를 바라냐 이놈아. 얼마나 믿지를 못하면 살아계신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래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어떤 강요나 어떤 의무가 되지 않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 시작될 때 당신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런 경건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거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지정한 그 지정한 음식을 먹는 순간 그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 다 먹었는데. 무슨 정사와 권세와, 여기에 속해 있는데 무슨 정사와 권세와. 그 시대에 많은 왕의 진미를 먹었던 유대 청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해야만 했어요. 왜?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뭐예요? 정사와 권세에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날 믿고 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 우리 이렇게 거지돼. 우리 애들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 신앙생활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로 이게 바로 뭐냐면 아들의 나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이 된다니까요. 제가 요번에 이런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갖고 그 여행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나 자신 또 훈련하고 그러고서는 왔는데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급히 와야 되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딱 오는데 거기서 딱 주님이 저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네? 아들의 나라가 여러분 자꾸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한다. 자, 보세요. 기차를 탁 타니까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 그래서 기차 안에서 누군가가 막 그 할아버지 좀 연세 드신 분이 막 이상한 술을 드셨나 봐요. 막 하니까 차장이 와서 엄격하게 꾸짖고 제어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라 하냐면 차장이 뭐길래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여기서 내 말 들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들어. 자, 저기서 지금 탁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차를 타고 있지만 그 기차는 나라가 발생된 거예요. 그 속에 나라가 발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비행기 법규에 있습니다. 거기엔 나라라고 합니다. 그걸 나라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뉴욕이었지만 그 비행기는 우리나라 그 비행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개념 속에서 지금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내가 땅콩 회장인데 나 부사장인데 이게 문제가 이거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엔 나라가 발생됐어요. 이 땅의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회사 가면 무슨 나라가 발생돼요? 회사에 나라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다 나라가 발생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라가 발생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 시스템, 이 나라 속에서 여러분 있어야 돼요. 모든 거에 나라가 발생해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 처했냐, 거기에서 나라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내에서는 기내의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장이나 사무장의 그 통제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순간에 그건 뭐 대통령이건 사장이건 회장이건 다 법을 저촉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되게 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법에 거기에 들어갔듯이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이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인들에게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왜? 그들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발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되는 것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돼요. 생명이 발생됩니다. 아들의 나라가 발생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버릴 준비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버리십시오. 기꺼이 부인하십시오. 기꺼이 내려놓으세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좀 지겹잖아요. 우리의 이 한 번밖에 안 오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의 시간들을 아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냥 불이 났다 그래서 불이 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불이 났다 그래서 불이. 자기가 만약에 이 진리를 자기가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그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부터 누군가가 알려줘서 그때부터 이 경건 훈련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하나님의 이것을 맛본 사람은 그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나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세계가 있어요. 이 아들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돼요. 그들은 뭐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거기에 아들의 나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에 아들의 나라가 발생된다니까요. 아멘. 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철저하게 경건 훈련이 뭐냐면 산에 들어가서 뭐 수행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바로 내가 싸워야 할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 13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이 와요, 여러분. 이것은 뭐 지구의 종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믿음에서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와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쓰러지는 게 아니라 굴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기 위함이다. 물론 다니엘 외에 남은 그 유대 청년들이 왕의 진미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왕의 진미를 먹을 때 이런 싸움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우리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이 자체에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따라 살 거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시스템 속에서 이거 계속 이렇게 내 인생을 결국은 먹고 살게 돼 있겠죠. 이거를 내가 인생을 다 할 거냐 아니면 진정한 이 길을 내가 이 예수님 가르친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 내까지 내 주제에 무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 말했죠. 과거가 없는 어떠한 성인도 없고 미래가 없는 어떠한 죄인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셨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작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393장